아까 교회 부지를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가 형성되어 버리면요, 우리 같은 재정적으로 연약한 교회는 교회를 지을 수 없어요. 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철역이에요. 다 자가용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노년부는 자가용이 없잖아요. 그것을 무시하면요, 무시하고 아무데나 교회를 짓게 되면 오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자가용 있는 사람만 오고 그 외에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고촌 전철역하고 풍무 전철역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촌은 이제 서울하고 맞닿는 거예요. 그건 나는 진즉부터 생각한 거죠. 풍무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촌은 저쪽에 풍무에서 이제 연결되는 것이에요. 땅이 없어요. 땅이 아무리 찾으려고 땅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내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고천역에서 우리 모친들이 와가지고 셔틀버스가 와야지 그 교회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하려고 그런 거죠. 우리 지금 카니발 산 게 있으니까. 근데 필요 없어요. 모든 김포로 가는 차는요, 우리 교회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길 건너가지고 초등학교 하나 있어요. 금난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입구가 버스 정류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48번 도로하고, 김포하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한강로하고 그 사이에 고속도로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지만 우회도로예요. 그걸 길지 않아요. 일산대교 거기 가면은 그쪽에 이제 구리를 나오는데 터널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지금은 교육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분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그게 교회가 되면요, 거기서 거기까지 오는데, 교육관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25분 걸리는 거예요. 내가 재봤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고속도로, 우회도로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거기 그 강화 교육관에 아직 한 번도 안 오셔본 분들은 한 번 오셔가지고, 이제는 다 이제 활당이 되어버렸죠. 위에는 다 3층에는 다 들어섰고 4층은 전부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는데 2층은 우리가 우선 지역교회 목자들한테 하나를 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직원들, 지금 34명이 된 거예요. 직원들한테 준 것이. 자기들이 이제 나눠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저쪽에 장년부한테 준 것이에요. 두 번째 것은 노년부한테 준 거예요. 노년부가 안 쓸 때 손님이 오면, 사람이 오면 거기 잘 수 있어요. 돈 내고 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소속된, 그것을 소유한 그 장년부나 이제 지역교회 목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노년부들이나 거기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좋은 지혜를 주셨죠.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청하시면요, 거기 이제 거기하고 우리가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좀 거기서 쉴 수 있느냐? 그럼 거기서 안 쉬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지금은 사과나무를 안동에서 갖다가 다 심어가지고 그쪽에 산 쪽에 산자락에 전부 다 포도원 거기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사과나무들이에요. 이렇게 큰 거예요. 정영화 형제가 우리한테 소개. 내가 순회설교 갔더니요, 정영화 형제가 1000평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너무너무 달고 맛있고, 그래서 우리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샀죠.
그렇게 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쉴 곳이 하나 있는 거예요. 쉼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심히 주님 섬기니까 선물로 주신 것이. 아시죠? 자, 거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설교는 항상 중요하지만 오늘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침례는 꼭 물침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침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침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걸 침례라 그랬어요. 영적 침례도 있어요. 그렇죠?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있죠. 로마 카톨릭은 반석이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했잖아요. 그 애들은 성경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했죠. 많이 죽었죠. 약 200만 명이 왔는데 20세 이상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죽여버리신 거예요. 죽은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기도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는도다 한 것이라 하죠.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느니라 하죠.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하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하죠.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하죠.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에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하죠.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에 늘 경청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 표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돌봐 주셔서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사업하는 형제자매들도 주님 방법으로 돌봐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각인들과 그 가정들의 건강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기게 해 주십시오. 아직도 우리 교회는 환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세상에서 의사들이 말하는 고질병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무슨 일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그 어떠한 일이든지 다 치유하실 수 있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만,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기도로 살지 말고 자신의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참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고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죠.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 어떠한 죄들도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지역교회를 운영하는데도 반드시 위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자백하면 용서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렇죠. 숨기면 안 되는 것이. 숨기면 그 사람은 병을 들고 병을 앓고 사는 것이. 회개하면 용서하고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죄에 의해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라 하죠. 로마서 5장 12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가 죄를 지은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로 의해서 사망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죠. 죄값이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요. 죽음은 매 순간마다 인류 사회에서 일어난 죄들을 벌주고 있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 끝은 죽음이죠. 로마 15장 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무시하고 자만이나 무지나 권력으로 뭉개려고 하는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어리석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심판주의 원칙이에요.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나중에 죽고 하는 건 우리는 잘 몰라요. 지상에서의 유법을 지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하죠. 인류 사회는 매일 매 순간 갖가지 죄들을 행하여서 고통과 피를 흘리게 하고 있죠.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죄로 인해 일찍 죽어가고 있는 것이요. 죄는 도박장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조폭들과 강도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전염병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창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라고 할 것도 없고 누구라고 지정할 것도 없어요.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그랬다거나 장관이라고 그랬다거나 무슨 군 장성이라고 했던가 그런 것도 없어요. 검사고 판사고 그런 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 있죠. 그런데 이 새내기들이 법관이 되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죠. 평택 법원의 한 판사는요,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4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요. 들어보십시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병역의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 대단하게 판결한 거예요. 국가 잘못이. 병역 의무를 만드는 것을 국가의 잘못인 거예요. 그는 5.18 당시에 나라를 지킨 것은 계엄군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택시 운전수였다.
그렇게 판결문을 쓴 것이에요. 그는 자기의 소신이 최고 법인 양 판결한 것이에요. 상식을 벗어난 판결한 것이에요. 그 판결이 최종은 아니지만요, 이 나라에 그런 판사들, 검사들 그룹이 있어요.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하는데 그 속에 그 그룹에 속한 판사들이 또라이 판결을 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에게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겠어요. 그들에 의하면요,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어요. 가짜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재판이 정치이고 재판이 세상을 오리로 차고 넘칠 때요, 이 사회는 어떻게 변모되겠습니까?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국민이 없어요. 그런 큰 죄를 진 거예요. 죄의 세력의 최상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진리와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만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회에 성경이 존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인간 판사가 성경 위에 군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 역대와 역대하 19장 6절 보십시오. 역대기하 19장 6절 보십시오. 6절 7절 내가 읽겠습니다. 거기 5절부터 있죠. 또 그가 그 땅에 있는 유다의 모든 방벽친 성읍들의 재판관들을 두되 성읍마다 하였으며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행하는 것을 조심하라. 너희가 사람을 위하여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할 때에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너희에게 있게 하고 조성하여서 그 일을 행하라 했어. 주 우리 하나님은 죄악도 없으시고 하나님을 외모로 보기도 않으시며 선물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 전도서 5장 8절 보십시오.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함과 공의와 정의를 심하게 왜곡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죠. 이 또라이 판사처럼요,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이가 지켜보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이가 있음이라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5.18에 대한요, 특별 조사가요, 이번에 지금 3번째 나온 거예요. 저번에 처음에 잘한 거예요. 그 이용훈이, 2번째 이용훈이라는 그 대법관이 나와가지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명년 3월까지 가는 것이. 이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였죠.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존중하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 자체가 망가뜨려버린 것이. 검사까지는요, 그래도 봐줄 수 있어요. 또라이 검사한테는. 그러나 판사가 법을 법대로 안 하고 지 멋대로 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 고시를 합격했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판사 잘못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실험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이죠. 죄의 싹슨 사망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을 잃지 못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서 죄를 본받지 말자.
전에 기록된 건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절대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그때의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된다 했죠. 첫째,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했죠. 그건 모른다니까요. 그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 많은 가톨릭이요. 9억 명이나 되는 가톨릭이 있어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인 모르는 게 분명히 적어놨는데요. 예, 적혀 있잖아요. 예,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했죠. 그 왜 베드로라 하냐고요. 반석이 베드로라 한 데는 없는데. 이 세상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는 사역을 도우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했죠.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이 직장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지 말았죠. 이거 돈이 더 많은데요? 가지 말았죠. 조영기 목사라는 사람이요. 몇 년 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요. 전국 순복음 교육이요. 약 8만 명과 아프리카와 여러 나라에서 온 은사주의자들 2천여 명을 모아가지고 대성회를 열었어요. 우리 김진서 경제가 거기에 대해서 학교지에 글을 썼는데 그때 당시. 조 목사는 성령을 바라보자 그런 거죠. 성령을 바라보자고. 성령이 뭐죠? 공기예요. 바람. 어떻게 바라보면? 왜 예수님을 놔두고 성령님 바라보자고 하죠? 거기 모인 8만 몇천 명 전부 다 쓰러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조영기 목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거기 갔다가 그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 배운 거죠. 로마 가톨릭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여기듯이요. 성령을 바라보죠. 어디 있죠, 성령이? 바람이 성령인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시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하죠. 그 거듭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더니 거듭난 거죠. 성령을 바라보고 믿은 거 아니에요. 멍청이죠? 네, 멍청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니까 성령을 바라보자. 성령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그랬죠. 잘 떠들었죠. 그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람을 어떻게 바라보냐고. 그는 이 점을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성령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가짜 은사주의자들은 전부 성령을 오해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믿고 따르게 하신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무는 다르다고. 삼위일체이시지만 그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 죄를 제거시키려고 죽으신 분은 아들 하나님이셨다고. 아버지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죽은 것도 아니죠. 죽을 수 없어요. 그분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어 지상에 천년한 걸 수립하시고 치리하신다고 인류에게 약속하신 분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고 있는지 나는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순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달력은 누구의 생신을 기점으로 한 것이냐고 소리 지르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라.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영이 살아나고 마귀에게 가 있는 그의 혼이 이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종교, 불교, 힌두교, 모슬렘, 도교, 조로아스타,
그 어떤 가톨릭, 유교,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그 종교와 관계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쓰고 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천황, 아주 왕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천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천왕. 천원도 아니고 천왕. 그래서 소화 몇 년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건 누가 알아주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반석을 베드로라고 오해해서 베드로 위에 그들 교회를 세우고 가톨릭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마귀 교회인 것이. 그 반석은 그리스도에 있었습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모두 만나를 먹었죠. 하늘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바위 위에서 나온 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막대기로 작대기로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온 거예요. 영적 음료라고 그랬다 그랬죠. 만나는 영적 음식이고 바위에서 나온 물을 마셨는데 영적 음료라고 한 것이죠.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가톨릭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성경의 무지한자들이 가톨릭 하이아키들이에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수녀들이 성경 제일 모르는 것이. 아예 성경 모르는 거 있죠. 가짜 성경 하나 가지고 노는 것이죠. 죄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해도 죄라고 하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죄라 그런 것은 인간이 어떻게 다 거기다 뭘 갖다 붙이고 떼고 해도 죄라고 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잘못된 잣대를 들이댄 판사는요,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의 판결은 궤변이었어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 안 하려고 온갖 편법을 쓰는데 그는 범죄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어떤 영이 있는 거죠?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악령이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법을 물론이요 국가의 법을 위반한 무자격 판사였죠.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흘러나온 것은 출애굽기 17장 6절이었는데 민수기 20장 11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전에처럼 작대기로 막대기로 바위를 치라고 안 했다 했죠. 말하라고. 바위에게. 바위야, 물을 달라! 물을 내라!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다고 했죠. 그런데 모세가 건방지게 어떻게 해버린 것이죠.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니까요. 막 두 번이나 쳐버린 것이죠.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요. 하나님께 죄를 그렇게 벌 주시는 것이죠. 너는 못 들어간다 했죠. 피스가 산후에 데리고 가시고 설악을 하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까지는 하셨지만요. 너는 못 들어간다 했죠.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무덤이 없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갔죠. 셋째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하고 같이 내려왔죠. 계시록 11장에 내려왔잖아요. 땅에서 죽었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살려주시니까 목을 참수해서 죽었는데 그 목을 붙이니까 그대로 올라갔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내려올 거라고. 성경을 알면은요, 재밌죠. 희망을 갖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죠.
성경을 모르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이죠. 아니면 안 믿어버린 것이죠. 모세의 불신의 행위는 죄였어요. 그날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했죠. 그는 하나님께 가장 신뢰했던 종이었지만 그 죄 때문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하나님도 아쉬워했겠죠.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죄는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서요, 퇴색되지도 지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유일한 속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갈보리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2번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고, 한 번만 달리셨죠. 모세는 그걸 모르고 2번 쳐버린 것이죠. 그렇죠? 거기 히브리서 9장 열어보세요. 11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그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했죠.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의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죠. 이런 연호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런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광야의 이스라엘에서 죄를 본받지 말라. 2번째로 우리는 그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 7절에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했죠.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에게 아주 멸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했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는도다 하는 것이다. 어떤 구절인지 아시죠?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는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했죠. 아비의 혼도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했죠.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하죠. 범죄하는 혼은 죽지만 아비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지도 않고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비도 죽지 않은 것이죠. 6.25 전쟁 이후에 연좌제가 있었죠. 부모의 죄로 인해서 가족이 죽임을 당했다 했죠. 자식의 죄로 인해서 부모가 죽임을 당했다고 했죠. 악이 악을 낳고 죄가 대물림을 했다가 전두환 정권 때 연좌제가 제거되었어요. 통행 금지도 그때 해제된 것이.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죠. 깡패들 이런 거 조폭들 전부 들여다가 삼천 교육 때 보냈지 않았어요? 잘한 것이에요. 내가 만일에 그때 대통령 됐다면 나도 그랬을지 모른다. 연좌제를 했다 했죠. 북한은 철저한 연좌제예요. 지금 여기 탈북자들 있잖아요. 약 3만 명이 왔는데 그들 중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교독수원소나 수용소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윤희상이는 오길남과 그의 가족을 생벽인 북한으로 유인했죠. 빨갱이들은 빨갱이기만 하는 것이죠.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는요, 남편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자기들이 교독수원소에 가서 좋다고 해가지고 풀어준 거였죠. 그 사람은 아마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통곡을 하면서 살 거였죠. 제일동포들, 특히나 한국 남자와 혼인한 일본 여자들이죠. 그 자녀들은 지금도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들은 일본 정부를 납북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부모들은 생각해 봐야죠. 김정은의 생모가 고영이 아니에요? 고영이는 제일 기파라고 하죠. 이북 사람들이 가장 멸시한 것이 제일 기파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못 띄우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 현 정권은 북한 정권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예를 쓰는 거 있죠. 공산주의들이 정권을 잡고 좌편향적 정치를 하면서 고비 때마다 이런 여론 자료를 조작해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기 투표를 하는데 드루킹 같은 것을 생각이 집어넣어가지고요. 그것보다 컴퓨터를 다 조작해, 인터넷 조작해버린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권좌에 있어요. 이제 밝혀지겠지만요. 전부 다 주사파들이 가가지고 청와대를 점령해버린 것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국민이 좀 바보죠. 야당 국회의원들이 바보죠. 공산주의 정권을 잡고서 좌편한 정치를 하면서 고비 때마다 언론, 여론 자료를 조작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은 오래 지속된 적이 없다고.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요. 햇볕을 가릴 수 있나요? 못 가리죠. 거짓은 진리 앞에 벌겨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430년간이나 이집트에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집트의 혹독한 불가마에서 끌어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마련해 놓으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왔을 때 모세가 불타는 덤불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갔었는데 모세가 부재한 40일 기간에 그들은 금붙이를 걷어가지고서 이스라엘에서 금붙이를 빌리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것을 걷어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2개를 만들어 놓고 다음날 번제를 드린 것이에요. 번제가 뭐죠? 제사죠. 이게 종교의식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면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마귀의 종인 것이에요. 마귀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거기에다 화목제를 가져왔다고 하죠. 음식물을 가져온 것이. 종교의식을 만들어가지고 행하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면서 광란의 춤을 추면서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 이것들이 너희를 이집트의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고 해요. 광란의 춤이 뭐죠? 벌거벗고 춤을 추는 걸 말하는 거죠. 악령이 역사하는 춤이 광란의 춤이죠. 잘못된 신과 결탁하면 먼저 인간은 음란해지는 것이에요. 육신의 일들은 우상숭배에 앞서서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이라고 하죠. 강남 기도원에 가는 그 외에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이명세 형제 회사가 거기 있잖아요. 명롱 집사도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원에 간 남녀들은요. 기도원에 간다고 거기 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묻지마 관광하는 남녀들과 같은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모두 같다 하죠.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이 만든 전통에다가 자신들을 묶어놓고서 인간이 낼 수 있는 선행과 설획시간과 인간이 만든 제사를 경배로 여기면서 알지 못하는 신들, 주로 우상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이 그들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절간해가지고 신비교 신전에 갔다가서 애를 베어서 오는 것이. 나는 자기 아들을요, 귀히 여긴다면요, 그 어린 아이들을 머리를 깎아가지고요, 종을 만드는 여자들이 있어요. 나는 의심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은요. 성경의 규제를 받지 못하는 행위는 경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그들을 꼬드겨서 돈을 버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리 지식을 몰라요. 여자 목사들까지 거기에 한백해가지고 어제도 신문에 들어있는 찌라시를 보니까 못 고친 병이 없다고 그러죠. 사기치려고. 그래서 현대교회는 그들을 꼬드겨서 돈을 버는 것이죠. 1995년에 펜사콜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요. 어떤 친구가 우리 같이 갔던 사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를 막 해서 하더라고요. 나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친구가 미국 사람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안식교인이죠. 내가 보여줬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는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고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했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는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물로 침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물로 침례를 받은 것인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 안 믿는 것이죠. 성경의 규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행위는요, 경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그들을 꼬드겨 돈을 버는 것이죠. 근데 그 역시 안식일에 걸려 넘어져 버린 것이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알아요. 8절 9절에 보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했죠. 이것 즉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했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여기 안식이라고 시킨 것이 왜 없냐? 대답 못해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안식이라고 없잖아요. 안 지켜도 되는 거라고. 안 해요. 안 고쳐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구원도 안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아는데 얘 모르는 거 있죠. 거듭나지 않은 것이요. 안식교인과 여호와의 증인들은 거듭날 수 없어요. 내가 성경으로 진리의 지식을 보여주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식교는 성경보다도 더 소중히 여긴 것이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거기에 전부 걸러 넘어진 거죠. 이 시대의 우상숭배자 대상은, 우상숭배 대상은 교회 건물이에요. 대형 교회 건물을요, 수백억, 수천억이요. 들어서 짓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한테서 금을 거두는 것이, 돈을 거두는 것이. 금은 돈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김사만이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이런 것들이 온누리 교회나 거의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성전들이에요.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이거 성전이라고 하죠. 너희는 너희 몸이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그렇죠. 너희 전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것이. 뭘 알아야죠. 하지만 그들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 신학생들 봐야죠.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이거 퀴즈에 내거든요. 다 외워야죠. 광야의 이스라엘에서 죄를 본받지 말라 했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세 가지 죄를 짓다가 많이 죽었다고 했죠. 거기 8절부터 보십시오. 8절.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느니라 했지.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했죠.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구원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시팀에서 머무르고 있는 기간에 모아브 딸들과 음행을 했죠. 민수기 25장 1절에서 4절이나 6절 9절이죠. 그들은 신들에게 절을 했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이요. 먹는 것도 만나로 먹었죠. 하나님 양식으로 먹고 물도 영적 음료로 마셨어요. 바위를 쳐가지고 낸 물들을 마셨는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치 절에 가가지고요 불상에다가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지 알아야 된다 했지.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을 죽이게 하신 것이 그것이 바알포로 사건이었죠. 민수기 25장 3절에서 9절을 바알포로 사건이라고 했죠.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만 4천 명이라 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은 하루에 죽은 자들이 2만 3천 명이라 했죠. 그들도 출애굽에서 함께 홍해를 건넌 자들이었다 했죠. 이것이 틀렸다고, 성경이 틀렸다고. 목매달아서 죽인 자들, 그 대부분이 다 목매달아 죽였거든요. 2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전체가. 그런데 여기는 2만 3천 명이라고 했다 했죠. 하루에 죽은 숫자가 2만 3천 명이랬죠. 바알포르 그 사건이 있을 때 많이 죽여버린 거였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엄격하시다 했죠. 죽여버리신 거였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 했죠.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 했죠. 그러다가 그들은 뱀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했죠. 민수기 21장 4절 6절 한번 봤어요. 민수기 21장. 사절에서요. 그들의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서 호르산에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이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라. 저희들 먹고 살았는데 보잘것없는 음식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셨겠어요.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을 백성들이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했어요.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하지.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창대 위에 달아놓으라 하지. 물린 자마다 그것들을 쳐다보며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노뱀을 보면 살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오해했다면, 그런 오해를 했다면 자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오해살 일을 하지도 않으신 것이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뱀이죠? 죄의 창시자가 뱀이 된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있죠? 수많은 교인들이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잘못 알고 섬기고 있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인정을 받으려고 아무 교회나 들락거리는 것이 마귀의 미혹에 걸린 것이. 성경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진리 아니죠. 진리는 아무나 깨달은 것도 아니죠. 성령의 도움 없이 진리의 지식을 알 수도 없다. 민수기 14장 26절 35절에 가나안 땅을 청탐하라고 보낸 청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는 전체 민족 약 200만 명을 낙삼시켜버린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10명도 죽이셨죠. 그리고 그 백성 전체가 20세 이상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보냈어야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있죠. 하나님께 죄를 다루시는 원칙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성령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 멋대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면서 아무 교회나 다니는 것이에요. 오순절예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대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하죠. 성령들을 믿지 않고 아무 교회나 다닌 자들은 휴거되지 못한 채 지상에 남게 되는 것이죠. 인간들이 아무데나 건물을 세우고 간판을 달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인가 싶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에 있던 것인가 했죠. 교인들은 아무 교회나 하나 골라잡고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구원 안 받았으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열심히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백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놔두고 있으면, 소중히 여기고 있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너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15절에 2장 15절에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뭐라고 하셨는 것인가 했죠. 성경을 상고하라. 여기도 공부하라 그랬다 했죠.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했죠.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했죠.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다 했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리라 했죠. 성경 공부하라 했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거라고 했어요. 영적 양식이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영적 양식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이 호흡이.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죽어버리죠. 영적으로 고사해버린 거예요.
나는 왜 성경을 모르냐고. 그 두 가지를 안 해서 그런 것이.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고. 그것을 두 가지를 안 해서 그런 것이. 형식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왜 우리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데 나는 못 받냐. 굶고 숨 안 쉬고 죽었죠. 그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형성되겠어요? 그 안에서? 그런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죽쟁이죠.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세우라고 하시고 물린 자들로 살려면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셨어요. 그거 하나이죠. 하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았죠. 그 놋뱀의 십자가에 달리신 인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그 놋뱀을 우리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것이 믿는 자는 살리라. 자기 가족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이대로 세상이 끝난 줄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했죠. 여러분의 부모가 믿지 않고 죽었으면 소망 없어요. 믿고 죽었으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해서 안 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에게 안 하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한테 고백한 배우자하고 결혼해봐요. 왼수예요, 왼수. 이 시대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놋뱀을 전하게 하신 것이 믿는 자들은 살리라 하시죠. 놋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에 있는 거죠. 석가모니 불상을 믿는 자들은 몰살하는 것이에요. 몰살당하는 것이에요. 공자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멍청이들도 다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를 내세우고 사람 수를 내세우지만 그들은 자기 지옥의 대기자들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에만 예언이 있는 것이요. 소설가들이 쓴 옛 고전에는요, 예언이 없다고 하죠. 불경 8만대장경 없다고 하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읽은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다 읽은 사람. 장가도 안 가고 자식도 길러보지 않고 마누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나 시간을 써야죠. 그러나 뭘 하겠어요? 고기 잡으러 다니겠어요? 고기 잡으면 안 되지. 메뚜기 잡으러 다니면 메뚜기 잡으면 안 된다. 자기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혼의 구원을 받아야만이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살 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성도에게 숨 쉬는 것이고 말씀은 공부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풍성한 삶을 지상에서 살게 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알려지게 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지키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안 나오면 나올 데가 없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셨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평택 지검의 그 검사처럼, 판사처럼, 법원의 판사처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동안에 무엇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하지를 않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지 않는 것인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도전받고 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잘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